2012년에 주 예수 안에서 참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2년. 네. 2022년이 참 우리 군산교회는 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제가 방금 유석영님에게 경배와 찬양 126장을 한 장 더 불러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벌써 지금 11시 25분이네요. 그런데 제가 그 곡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259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었죠. 코로나19 시대가 올 것을 259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악내하더라. 참 에스겔서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참 멋지글이 딱 맞는지 참 바이러스가 번개 모양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죠. 순식간에 이렇게 번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는 259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온통 관심사가 현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현재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의 역사하심으로 현재를 만들어가죠. 그리고 현재 일하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내시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그 요셉을 한번 볼까요? 잘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애굽으로 팔려가서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또 누명을 쓰고 정말 억울하지요. 자기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참 그렇게 누명을 쓰고 1, 2년이 아닌 13년간을 감옥 생활하죠. 말이 13년인지 비참한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지요. 참 그때 당시로 봐서는 기가 막힐 일인데 애굽 총리가 되어서 뒤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습니다. 저도 42살에 참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군산으로 발령을 받고 참 이 군산으로 오게 됐었죠.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가를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이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었고 저는 주말 부부하다가 사표 쓰고 나가서 사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주님이 또 막으시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회사 생활을 그만두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날 하재우 형님 집에 제가 놀러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용대 형제님 또래가 그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재우 형제님이 제가 사표를 쓰려고 하니 마음이 답답해서 놀려왔습니다 하니까 저는 자동차에 연관되시는 분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공 5단지에 우리 사택 있는 곳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었지요. 그리고 저희 집을 3일 만에 집이 팔리고 모든 상황이 이사 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참 지금까지 돌아보니 에베레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돌아보니 요새처럼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속에서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현재 속에서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과거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을 또렷이 볼 수가 있는데, 현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렇죠. 저도 이 근래 최근에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아끼는 사랑하는 손녀딸이 둘이가 이 코로나19로 격리가 되었어요. 참 마음에 참 무거웠습니다. 주님께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우리 손녀딸들에게 혹시라도 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 또 서울에서 재활병원 하는 그 병원이 이제 보건부의 부탁으로 인해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현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현재를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런데 현재가 지나고 과거가 됐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꿈을 품고 믿음으로 행한 결과 오늘의 이스라엘이 되었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민족의 미래는 현재의 어떠한 꿈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현재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현명한 행동을 하는가에서 또 달려있는 것이죠. 요엘 2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엘이 호세아 다음이지요. 1271쪽입니다. 1271쪽 요엘 2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바로 개인은 개인의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은 가정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교회 목표가 있고 또 교회 비전을 제시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저의 개인의 꿈이 있습니다. 참 저도 이제는 얼마 있으면 나이가 이제 70을 바라보지요. 언젠가는 주님이 부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 믿음의 선배는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지요. 그래서 저는 저의 꿈이 제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사랑하는 손녀들 앞에서, 또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주님 품에 가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 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겸손한 마음 품고 낮은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탕자의 형 같은 마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가 아니라, 참 옛날에 생각하면 제가 너무나 옳고 그름을 많이 따졌던 탕자의 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탕자의 형이 아닌 탕자의 아버지 마음으로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이해하고, 그래도 용서하면서 사는 그런 노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의 가정은,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했다시피 저의 가정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아굴라 브리기슬라 부부처럼 사랑의 부부로, 섬김의 부부로, 봉사의 부부로, 헌신의 부부로, 교회에서는 일꾼의 부부로, 저희 부부가, 우리 큰아들 부부가, 우리 작은아들 부부가, 우리 손녀딸 하진이, 하윤이, 다윗, 다정이, 그 어린 것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꼭 아굴라 브리기스 같은 부부처럼 그런 부부로, 좋은 그런 아굴라 같은 믿음의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아브람과 이삭이 얼마나 부자관계가 끈끈했습니까? 그래서 저와 우리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아브람과 이삭 같은 그런 부자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삼부자관계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오미 언덕과 같은 고부관계, 우리 집사람, 우리 큰자부, 작은자부가 정말 믿음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고부관계를 이루게 해달라고 정말 감사가 돼요. 지금까지 아내와 우리 큰자부, 작은자부가 그렇게 잘 지내면서 딸같이 지내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주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 같은 사랑으로 형제간에 우애하며 우리 사촌간에 우애하면서 그런 믿음의 가정 되어서, 사도행전이 1장부터 8장까지가 베드로가 적은 행적이죠. 그리고 9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적인 행적입니다. 그렇다면 29장부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녀딸들이 믿음으로 그런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는 성도들이 매일 제가 수요일날 기도하기 때문에 무슨 일 다 알지요. 우리 군산 번영록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주변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 정말 때에 맞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군산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숫자는 적지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변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소문화 교회 성도들같이 어떤 난난과 고난에서도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또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면서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교회,
정말 우리 군산 번영록 교회 성도들이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주님 영접하고 80년대 90대 때는 형제들이 서로 강단에 쓰려고 해서 서로 간증을 하려고 해서 교회 장로들이 애를 먹었어요. 서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형제님들에게 간증 좀 해달라고 어떤 때는 자매님들까지도 부탁한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간증이 없어져 버린 정말 저희 군산 번영록 교회가 그런 은사의 활용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생각해 보세요. 그 주축을 이루고 있는 안디옥 교회 일꾼인 바라바와 사도 바울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그 두 일꾼이 선교사로 파송을 했을 때 이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두 일꾼을 빼버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지만 음성을 듣고 그들은 순종해서 바라바와 사도 바울을 보내줬었지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올해 4가지를 더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저는 올해는 4가지가 더 추가하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드리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일치와 협력으로 선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하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산 번영록 교회 성도들도 올해는 이러한 교회를 이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북교회 초청을 받고 가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가서 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있는데 그 한 150명 있는 교회가 다 나가버리고 한 50명, 그 예배당 그 100평이 되는 교회가 50명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걱정하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는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직했으면 이렇게 쉬어봤어요. 12 형제들이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찬송을 택할 틈이 없이 어떤 형제님이 기도하면 또 기도하고 어떤 형제님은 울컥울컥 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히려 위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조정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신 분이시죠.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에서는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뚜렷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도 면밀하게 계가에 차례차례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조화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7일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7일에 일하셨습니까? 안식하셨다는 것이죠. 7일째에는 안식하시고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7일에 안식하셨어요. 10계명 중에서 4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주일이라는 어떤 날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일이 누구의 날입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므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주일을 지키는 전부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지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엿새 동안 성경 말씀을 다 묵상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것입니다. 경건의 생활을 하시겠지만은 주일에는 주님께 더욱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일들에 주력할 수밖에 없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일에는 특별히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만을 위하여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일은 축복의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날에는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고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여기에 있는 형제님들이 주일에 다 예배 동참 준비하고 오겠지만은 그래도 찬양을 택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다 동참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요? 그날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날입니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입을 벌려서 찬양을 예배드릴 때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구별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구별한 날을 예면하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즐기는 여기는 그런 날로, 내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부터 바꿔야 합니다. 주일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정말 예배를 준비해서 정성껏 드리는 날,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꾼보다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된 기업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된 기업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올해는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님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일치와 협력으로 선을 이루는 교회, 일치와 협력으로 역사를 만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최형님과 같이 운동하면 최형님이 이렇게 내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올해 와서는 나보다 이해를 하라고 그런지 이쪽 눈에서 눈물이 자주 나요. 이렇게. 저는 2015년 9월 초에 호주를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강릉 명주교회 가서 교제할 때 이 교제를 했었는데요. 2015년 9월 초에 호주를 방문했어요. 큰 목장을 운영하는 숙기자매님 초청으로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참 목장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보는 목장 한 그 정도 될 거야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숙기자매님 남편 베이비 형제님이 말을 타고 초원을 달렸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말을 타고 달리고 찝차를 타고 저도 타고 달려보았습니다. 찝차를 타고 야산을 건너 찝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큰 목장인데 바로 옆 목장은 온실임이었어요. 그런데 이만한 큰 고목들이 다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불 나버리면 참 큰일 나겠다고 했어. 근데 작년인가 불 났을 때 몇 달 탔지요. 그 정도의 온실입니다. 이런 거목들이 쓰러져 있는데 더 놀란 것은 그 고목이 누구에 의해서 쓰러졌냐면 흰 개미들에 의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흰 개미 한두 마리는 아무 한 마리 한 마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하나가 돼서 일치가 단결되었을 때 그 거목을 파이프라인처럼 구멍을 뻥 뚫어버렸어요. 이렇게 구멍이 뻥 나고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만한 거목이 이만한 파이프라인으로 싹 연결되어 있어요. 다 개미들이 핥아가.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천 마리 개미가 일치가 되고 협력하여 하나가 됐을 때 그 거목을 쓰러뜨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 교회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몇 명 안 되지만 똘똘이 하나가 됐을 때 일치 단결했을 때 역사는 이루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이번에 명주력교 가서 너무나 부러웠어요. 옛날 공동묘지 자리에 예배당을 반듯하게 치서놨더라고요. 한때는 어려웠던 교회가 일치 단결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명 한 명의 힘은 아무 힘이 없지만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됐을 때 개미들이 하나가 돼 일치 단결했을 때 무너뜨리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흰 개미떼를 움직인 개미의 리더의 모습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리더가 우리 거목을 쓰러뜨리자고 말했을 때 개미 일부가 말 같은 소리를 해. 우리가 어떻게 이 큰 거목을 쓰러뜨린단 말이야 하고 몇 명이 반기를 들고 난리가 났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준수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호와 군대 장관이 나타나지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우리 할례를 행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어떤 백성들이 반기를 들고 미쳤어. 적군 앞에서 여리고성 적군 앞에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것은 죽는 행위라고, 군 작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미친 짓이라고 그렇게 반기를 들고 안 된다고 했다면 할례를 행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자고 했을 때, 그들이 일치단결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뤘을 때, 할례를 행했을 때, 유월절을 준수했을 때 여호와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와 지르니까 한순간에 질렀을 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아르르 무너졌지요. 일치와 단결은 이러한 역사의 힘을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버티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의 버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야곱아 하지 않고 어떻게 불렀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나의 벗 용대의 자손아. 나의 벗 제 재산의 타손아. 나의 벗 누구의 자손아.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냔 말입니다. 올해 우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벗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자손들이 누구의 자손아 소리를 듣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정말 기도합니다. 제가 언제나 12시에 마치는데 11시 25분에 시작을 하니까 시간 다 돼버렸네. 어떻게 할까요? 좀 더 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그러면 다음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하는 교회와 그리고 나중에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지 또 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다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게 시작하고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준비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고 우리 아까 인재연견이 말했다시피 정말 우리 은사가 활용되는 교회 제발 좀 이렇게 서로 간증하겠다고 서로 수요일날 집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행제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우리에게 수요일날 그렇게 돼서 또 성도들 앞에서도 그 형제님 언제
저 주일날 좀 세웠으면 쓰겠다는 그런 소리가 나와서 또 주일날 그런 행계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주변에 영향력을 주면서 성도들이 때에 맞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2021년을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군산 번영록 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떠한 난난과 고난 속에서도 서문화교회 성도들 같이 참 어떠한 난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군산 번영록 교회 성도들이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으로 사는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며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군산 번영록 교회가 올해는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며 일치와 협력으로 선을 이루며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구력의 열정으로 전도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란 그 아버지 하나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저희 군산 번영록 교회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양홍철 형제님 가정이 이제 같이 선교를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 더욱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양홍철 가정이 믿음 안에서 더욱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가정 되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군산 번영록 교회 성도를 2022년에도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언제나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주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기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